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로스님의 천수경 강의가 이제 막바지로 가게 되어서 209페이지 바로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지금까지 다란이 뒷부분 중에서 첫 번째인 참여와 두 번째인 중재진원에 관한 부분을 했고, 마지막으로 대원을 커다란 소원을 바라는 마무리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금지송 대준제 즉발보리 광대원 원하 정의 소건명 원하 공덕 개송치 원하 승복 변장원 원공중생 성불도 열애십대 발원문 원하용이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상문 불법승 원하근수 개정해 원하항수 제불락 원하불퇴 불의신 원하결정 생간양 원하속경 남이타 원하문신 편진찰 원하강도 제중생 발사홍서원 중생무변 서원도 번대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다루니 비명리 사암보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이렇게 천수경의 맨 부분,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경의 맨 끝 부분은 원을 바라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여와 준재 진원을 통해서 여의주를 얻었습니다. 모든 업장을 참여했고 그 다음에 5차 여의주 엄마니 판매용 같은 대명왕 진원 이런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광대한 원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금주송 대준제 직발보리 광대원 이제 뜻은 제가 이제 대준제 진원을 지송하오니 깨달음의 광대한 원을 바라겠습니다. 에서 바란다는 것은 일으킨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발동, 시발지 이럴 때 쓰이죠. 발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원, 원을 세우면 원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인생의 목표가 서고 불보살미의 가피를 흠뻑 받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원력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불교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중의 한 남자 대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없애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욕심을 없애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또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욕심을 없애라, 마음을 비워라. 이것은 소승불교에서 하는 소리다. 대승의 경우 그렇게 얘기 안 한다. 뭐라고 하느냐? 큰 욕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 욕심을 없애라, 비워라 해봐야 비워지고 없애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산 속에 혼자 들어가서 죽어라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세간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경쟁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경쟁사회에 살면서 욕심을 없애라 마음을 비우라면 맨날 말은 좋지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과 이상이 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표현보다는 큰 욕심을 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큰 욕심을 발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언을 세우게 되면 열심히 살되 애착하지 않은 그런 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발언을 세워서 살다가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욕심을 이제 비워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절에서도 백일기도, 천일기도 이렇게 기도 입제와 회향을 하죠. 그런 이제 어제 우리 대열반 성도사님 백일기도 이제 회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전에서 무수한 참회만이 남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참회를 통해서 내가 이제 부처님 가피에 진실한 가피를 얻었으니 그것을 이제 오주법계에 회향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언은 회향이에요. 내가 부처님 가피가 이렇게 따랐으니 참 앞으로 불법을 모르는 이에게 내가 큰 이제 보배를 이제 보배 상자를 모든 이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불법을 모르는 이에게 아직 나처럼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내가 이제 많이 알도록 이제 함께 가피가 함께 하도록 나만 가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도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기만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참여하고 정근하고 부처님 세계를 알기 위해서 경전도 읽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가 또 참회를 하고 하면서 가피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욕심을 내라. 이제 그 뜻은 내가 미혹의 삶을 벗어나서 육도에 윤회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처로서 당당한 삶을 성취하여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 큰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이제 열어주고자 하는 대원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오르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음도 비우고 욕심을 비워라 하면 중생의 입장에서는 화나요. 그러면 뭐 내가 뭐 홍부처럼 되란 말이냐.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지혜롭게 사실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근 육식으로 또 오운으로 전도망상이 된 것이 또 칠식으로 8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모든 전도망상이 일어나서 보다 더 경쟁을 더 원만히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대학원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또 대학교를 가지 못했더라도 불법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지혜로워져서 성취하는 방법이 또 터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큰 원을 세웠기 때문에 더 큰 가피가 따르게 돼 있어서 성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로 경험을 하기 전에, 체험을 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의 수행도 체험이 중요하다. 근데 누군가 함께 체험하기를 이제 인연을 주겠다. 그런 이제 대원이 발현이 돼서 그러면 더 큰 발언으로 대원이 이제 발언함으로 해서 더 큰 지혜로서 삶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욕심과 발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욕심은 나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 가족,
그것도 결국은 나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도 결국은 나죠. 그래서 욕심은 모든 것들이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바로는 나를 포함한 내 가족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윈윈 전략이라고 있죠. 상생, 서로 잘 살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우리 함께 더불어 잘 살자. 이런 게 바로 바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욕심은 본능적인 것이지 바로는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안 가르쳐줘도 다 낼 줄 압니다. 굳이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안 가르쳐줘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다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누구나 오욕 7정에 너무나 익숙하죠. 이제 오욕락, 이제 우리가 안입이 설신, 오욕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익숙하죠. 그래서 욕심내라 해서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 냅니다. 그러나 바로는 능동적으로 일부러 짐짓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만 가지고 본능적으로 사는 생이 업생이고, 바론을 세워서 능동적으로 사는 삶이 원생입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은 원생을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 원생을 공부했죠. 네. 다음 생에 공부해서 아직 유혹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함께 오기 위해서 인간세계 다시 원을 세워서 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원생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원생이나 윤회의 인과의 법칙에 의한 인과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원생은 내가 선택적으로 온다는 거죠.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세계를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 육도를 원생은 선택적으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승보살은 원생을 살아라고 합니다. 원을 세워서 원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이죠. 원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 공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마음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숙제를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을 아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이상 돌생 태어나지 않는 거죠. 공부가 아직 덜 돼서 아직도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왔다 갔다 하는 7번 해야 되는 사람, 이걸 7왕내, 이것을 바로 수다원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다, 떨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7번을 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공부가 되면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사다함은 일왕래입니다. 한 번만 저 세상에 갔다가 이 세상에 오면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일례과 그런다 그랬죠. 7왕래는 예례과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번만 저 세상 갔다가 이 세상에 오면 된다는 것이다. 살다 오면 된다. 그래서 사다함입니다. 이제 일례과란 얘기죠. 그 다음 단계는 아나함입니다. 가서 안 온다고 해서 아나함입니다. 불환, 한 번만 저 세상에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라는 무엇인가?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숙제 검사 끝. 이게 바로 아란과입니다. 금승으로서 끝이 나고 더 이상 태어남을 받지 않는 무학, 무유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보살은 몇 번이나 태어나는가? 보살은 수없이 태어납니다. 저 세상에 갔다 이 세상에 왔다 갔다 왔다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왜냐? 숙제가 덜 돼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남들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자기 숙제는 마쳤지만 남들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경지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러 마음을 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보살이야말로 진정한 학습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보살의 경지를 아주 수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기를 이제 아랑가는 소승이다. 대승은 이제 보살도를 공부하는 거다. 이제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 부처를 구하고 이러는 아래로는 하와 중생을 교화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우리는 아랑가에를 가지 않으면 보살도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정에 담기기 때문에 그걸 너무 불리하거나 또 오해로 또 누가 잘못 전해준 것으로 인하여서 아란을 낮게 표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100살 먹은 사람이 10살 먹은 아이 무시하면 안 되죠. 나도 거길 지나왔기 때문에 다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소승의 불교, 소승의 공부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스님한테 공부하고 모르고 알기 위해서 배우는 단계를 소승이라고 해요. 그럼 소승의 과정 없이 대승불교를 알 수 없죠.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 원리이죠. 그래서 아랑과를 가게 되면 보살도에 들게 돼요. 아라한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별로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라한을 보살보다 낮게 이제 표만을 하다 보니까 그건 분별인데 그렇지만 아라한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절대로 보살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국가에 사는 대승불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이 되어야 하고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발언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잡아서 마음으로 연습하고 몸으로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욕심과 발언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욕심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발언은 과정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과정.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저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그것이 보살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수없이 중생이 다 사라질 때까지 태어나야 되는데 결과만 놓고 보자마자 지루하죠. 언제 이 중생이가 다 빌까 하고 자칫하면 태골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원력을 써서 한 발자국씩 바로 지금 여기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 그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이렇게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욕심은 결과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과 발언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무조건 나 중심적이지만 발언은 우리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 여기며 욕심은 본능적인 것이지만 발언은 능동적인 것이다. 욕심은 결과를 따지지만 발언은 과정을 중시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의 유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화정의 소금명, 원화공덕 개성치, 원화승복 변장어, 원공 충세 성불도, 원화정의 소금명, 원컨대 제가 정과 해, 선정과 지를 속히 원만하게 밝혀지다. 원화공덕 개성치, 원컨대 제가 공덕을 모두 숨차여지다. 원화승복 변장어,
원컨대 제가 뛰어난 복을 두루 장엄하여 듣지이다. 원공 중생 성불도 원컨대 중생들이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보살도의 마음을 가짐은 바로 원공 중생 성불도입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가짐이겠죠. 내가 어떻게 나만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빨리 깨닫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가짐에는 벌써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깨달음을 준다는 생각, 받는다는 생각, 네 가지가 벌써 다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렇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공부는 진도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함께 깨달아지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디를 가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발언을 하고 다니다 보면 자기가 먼저 깨닫게 되는 도리가 바로 심신미묘 대승법문이라는 것이죠. 내 발등에 상처가 났는데 내가 얼른 이 발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관해야지. 이치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발등에 상처가 나서 아픈데 화성이 나서 아픈데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한 육체적 고통, 그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겠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자신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초점은 한 군데밖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통에 마음이 가 있으면 벌써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보살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벌써 초점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고통에 대해서는 초점이 못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저절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대사에서도 우리가 살다가 집안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너무 위급하지만 기도 입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나와 같이 같은 입장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두고 함께 기도를 권하고 부처님 공부를 권하여서 도반 삼아서 잘 이끌어준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이웃의 고통을 두고 내가 이끌어줄 때 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제 권해봐라. 이제 이렇게 스님이 마음을 내도록 권해보지만 역시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치는 그러나 중생이 미혹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바빠서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인연 따라 또 이차이는 공덕을 짓게 되죠. 그래서 열애십대 반원문 여기서 열애십대 반원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곳은 역대 부처님들께서 수행 당시에 세웠던 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나용의 사막도 원컨대 제가 길이 사막도를 여여지다. 사막도는 지옥 악이 출생을 의미합니다. 원하속단 탐진치 원컨대 제가 속히 끊어지다. 탐진치를 바로 이 탐진치야말로 사막대에 떨어지는 결정적인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탐진치가 임의되어서 지옥악의 축생이라는 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진치는 어디서 온다 그랬죠? 집착에서. 네. 집착에서 사막도가 생기는데 그게 탐진치예요.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일으켜서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진다는 거죠. 성냄이 지나치다 보면 탐욕이 지나치다 보면 악귀도에 떨어지는 것이고
성냄이 지나치다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어리석음이 지나치다 보면 축생도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연습한 것들을 결과로서 생겨난다. 여기서 마음은 중생의 생멸심이죠. 불성이 아닌 거죠. 중생의 생멸심. 육군 60, 오온 70, 80, 통틀어 80은 결과로서 그것들이 전도망상된 것서 그런 것들의 결과로서 그런 것이 원이 되어서 결과로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이 생겨난다는 거죠. 즉 탐진치가 인이 되어서 지옥하기 축생이라는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진치라는 것은 에너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탐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에너지. 지는 내 마음 안에 드는 것을 밀쳐내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싫어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싫어함이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에너지, 지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밀쳐내는 거부하는 에너지, 치는 에너지가 결핍, 즉 깜빡깜빡하는 것, 에너지는 여기서 지혜의 빛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사람들을 나눌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탐진치에서 탐행자, 진행자, 지행자. 유난히 욕심이 많은 사람, 탐행자. 유난히 화를 잘 내는 사람, 진행자. 유난히 뜨문뜨문한 사람, 치행자.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다 가지고 있죠. 뭐 한 개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 많고 성질을 잘 내고 뜨문뜨문하고 이런 것들을 그 에너지를 전환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 수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다. 단점이 장점이다. 이렇게 바로 대승불교의 수행 방식이죠. 탐행자가 마음을 돌이키면 신행자가 됩니다. 신심이 강한 사람이죠. 진행자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마음을 돌이키면 가행자가 됩니다. 깨달음을 빨리빨리 얻어가는 사람이죠. 치행자, 뜨문뜨문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면 신행자, 꾸준히 찾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걸림돌이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이렇게 단점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비결이 바로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행자는 이제 신심이 강할 수 있는 반전이 있는 거죠. 화를 잘 내는 진행자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서 각을 기관이고 분명한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쌍차 쌍조하니까 그 미혹이 바로 진리로 바뀔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치행자는 부천전에 왔다가 갔다가 삼천포를 빠졌다가 또 다시 오고 돌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신행자가 된다. 이제 자기 불성의 마음을 찾아서 다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큰 욕심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원을 이제 발언을 해라 이제 뜻이죠. 대원 발언은 뭐가 될까요? 무주상무시. 내가 얼른 미혹을 끊고 부처님 지혜를 갖춰서 또 전생으로 내가 습의 기운을 어여녹이고 당당히 부처로서의 삶을 가겠다. 그것이 그렇게만 되면 일체 중생을 향한 고시를 끝없이 거침없이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주상고시에
삶을 내 부처를 내가 바로 만나는 길을 바삐 서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큰 욕심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런 욕심들, 즉 내가 불법을 깨닫고자 하는 욕심, 또는 기도를 해서 부처님이 가피를 체험하고자 하는 욕심, 경전을 통해서 그 경전의 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욕심을 내면 이 사람이 신심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자, 성질을 잘 내는 사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성질을 잘 내죠. 남의 허물을 금방 읽어냅니다. 탁탁탁탁 순간적으로 금방 상황 판단을 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성질을 내죠. 머리 나쁜 사람은 성질도 잘 못 냅니다. 왜냐면 순간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저녁 때 집에 가서야 성질이 나죠. 아니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되어서야 또 어제 내가 성질을 냈어야 되는데 하고 늦게 말이죠. 남의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이 성질을 잘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보는 그 시선을 돌이켜서 자기의 허물을 보는 쪽으로 돌이키면 이 사람이야말로 빨리빨리 깨달음을 얻는 각행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뜨문뜨문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뜨문뜨문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시모도 할 때 신자, 뚜벅뚜벅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꾸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해도 금방금방 안 와닿으니까 꾸준히 해 나갑니다. 저도 선방에 몇 년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욕심 많은 분들 선방 몇 년 다니다 보면 하고 싶은 일 많아서 오래 못 다니는 경우가 많고, 또 남의 허물 잘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꾸 대중들하고 부딪힙니다. 자꾸 남에게 시비를 걸고 허물을 보니까 대중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도 피곤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중생활을 못하고 어디 토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거나 소식이 끊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수용이 좋든 나쁘든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꾸준히 나오는 분들, 치행자, 이런 분들을 결국 심행자가 되어 인내심으로써 저력을 발휘하고 산을 지킨다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육성 행자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각자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보고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개의 단점을 빨리 6개의 이제 단바람일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된다 그랬죠. 그걸 다 끊어서 자기 불성을 바로 보기만 하면 6개라 하지만 하나인 거죠. 그래서 원하 상문 불법승 원컨대 제가 항상 들어지다. 불법승은 삼보죠. 삼보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원하 상문 불법승만 보더라도 열의 10대 발언문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지만 열의 발언문이 아니라 열의께서 과거에 인행시에 세웠던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원하 근수 개정에 원컨대 제가 부조런히 닦아지이다. 개정의 상학을 그렇습니다. 첫째는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율 중에서도 근본 계율이 있습니다. 살, 도, 원망, 이것이 4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계율이라서 성계라고 합니다. 성품의 계율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곳은 좀 못 지키더라도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것만큼은 허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율을 지키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죠. 그렇게 안정이 되고 고요해지다 보면 지혜가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개정의 사막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생은 생명을 수호하는 거고 아끼고 수호하고 하는 것이 이제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꼭 생명을 죽이지 않더라도 다치고 사람이 다치고 모든 생명들이 다쳤을 때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 그다음에 투도는 투기심인데 탐하지 않는 거죠. 탐심이 가장 못난이 내가 탐심을 일으켰던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다치고 누군가 또 이제 우리 인간은 마음을 많이 다치죠. 마음을 다친 자에게 치유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치유를 약을 발라서 우리가 몸에 실제적인 상처는 약을 바르지만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때도 누군가가 상처받아서 아파할 때 그 사람을 이제 치유해주는 것도 우리가 생명을 수호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살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이제 생명 존중 사상이 이제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음 우리가 이제 삿된 행위 속가 사람들이 하는 노름 내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또 망어 거짓말하지. 거짓말은 이제 남을 기만하는 말이나 이런 것도 모든 이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남을 죽음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으로 죽이진 않았는데 나로 인하여서 그가 죽게 되면 내가 살생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망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성품의 계율, 성계, 살도 엉망. 그래서 사음 이제 사음이라는 것은 삿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게 사음에 들어가죠. 그래서 원나 항수 제부라 원컨대 제가 항상 쫓아지이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나 불퇴 불이심 원컨대 제가 불퇴 후퇴하지 말아지이다. 보리심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보리심 없이 사는 100년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보리심은 이제 깨달음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 보리심 깨달음 속에는 무주상보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계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모든 인류를 아우르고 그들이 또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모르고 백생, 천생, 만생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한 생에 와서 부처님의 무주상모실에 공부를 해서 그 길을 내가 진도를 나가서 한 발 내딛기 위해서 내가 출격장보가 되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발을 디디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저도 살아오면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보리심 깨달음을 추구하는 하루가 소중한 것이지 10년, 20년, 100년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말짱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것은 그냥 업생일 뿐인 거야. 그걸 터득했죠. 그래놓고 나니까 공부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삶이 더 소중하다. 그냥 아무것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귀영화 쫓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 100년이 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과 부리심, 발부리심,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깨라 그러죠. 좋은 꿈을 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다 꿈속에 이르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리심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좋은 꿈 꾸려고 노력하는 100년보다 소중하다. 이런 마음이 바로 부리심이고, 그런 마음을 절실하게 먹게 되면 공부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천수경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이 천수경을 통해서 내가 신묘장구 대단하니의 무한한 가피력을 내한테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미혹한 중생들과 함께 우리가 깨달음으로 향하기 위한 나의 이제 방패인 거죠. 내가 도구인 거죠. 내가 신묘장구 대단의 원력가피를 수지하고 나의 미혹을 다 이제 깨서 버리고 남의 미혹도 함께 깨워준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의 헛된 꿈도 아직 꿈 깨지 못한 이들에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이제 보내서 함께 눈을 뜨게 하자. 이제 이런 뜻이죠. 지금 제 주변에서도 제가 사는 쌍계사 국사함에서도 가끔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공부가 되네 안 되네, 화두가 잡히네 안 잡히네, 기도가 되네 안 되네 하시는데 이게 모두 보리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절실한 정말 하루를 살아도 내가 보리심,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소중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되고, 가다가 막혀도 불보살님께서 화연해 주셔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선지식이 있네 없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선지식이 왜 없습니까? 많죠. 자기 마음이 안 열려 있으니까. 바로 옆에 선지식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딴짓거리야 하고 안 받아들인 데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놓고서 개정의 사막을 모두 갖춘 선지식을 찾습니다. 우리가 선지식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랬죠. 나의 분별 전도 망상을 끊으면 내 안에 선지식 안 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내 주변에 선지식이 눈 뜨고 보면 내 주변에 선지식이 많은 거예요. 근데 눈 뜨기 전에는 몰라보는 거죠. 어떤 스님은 뭐는 잘하지만 뭐가 문제고, 누구누구는 뭐는 잘하지만 뭐는 문제고, 이렇게 자꾸 문제점만 보니까 이 세상이 나 가르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옆에 공부하는 불자님들을 격려하고 함께 공부 빨리 성불합시다. 또는 함께 성불하지 않는 길을 갑시다. 또 옆에 또 스님들이 계셔서 공부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렇게 또 옆에 스승이 있고 본래 내 안에 선지식이 있고 내가 지금 통팔식만 깨면 되는데 아직 못 깼기 때문에 미혹해서 자꾸 분별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간센보살